한 달에 한 번 우리 렘넌트를 놓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 한 30년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고 렘넌트 운동과 또 이제 237 이제 시대가 돼서 또 구체적으로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미래를 놓고 한 30년을 준비하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EBS 때도 얘기했지만 그 유 목사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시간표 같아요. 전도학 메시지를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하고 계시죠. 다들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전에 목회자들만 할 땐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학 메시지를 하면서 조금 본인 이렇게 마음에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 보시면은 많은 부분을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진짜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개인 목사님이나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로 남으면 안 돼요. 정말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 갱신시키는, 저희 교회도 볼 때 제 자신을 놓고 237 훈련과 시간표를 놓고 누가 못하고 잘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 렘넌트 운동과 지역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지금 계속 사실적으로 다른 건 다 떠나서 전도라는 걸 놓고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요, 렘넌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도라는 벽이 내게 안 넘어지면요 계속 한계 올 겁니다. 그 말은 계속 뭐 매일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이 나하고 굉장히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 서론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전도라는 이 벽이 나에게 실제로 넘어서야, 그리고 나하고 맞아져야 직접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이 다락방 메시지와 우리 교회 메시지와 성경 메시지가 맞아질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학원 보고말을 전에는 한 권씩 성경을 하시다가 이제는 인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를 잡아야 돼요? 저는 어제 모세 이 말씀을 놓고 인물을 놓고 볼 때 이거예요. 오늘 모세라는 인물을 놓고 볼 때 지금 인물 중심으로 간다라는 말은 그 인물 한 사람의 이거예요. 인생 전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도 인생 전체, 렘넌트를 놓고도 인생 전체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금 우리 교회와 제 개인과 여러분 현장과 우리 렘넌트 운동을 놓고요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내 인생 전체가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 그럼 내가 인생 전체가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지만 대충 내가 어느 정도 살았다, 반 이상이다, 반 이하다, 뭐 3분의 2 이상 살았다, 앞으로 한 3분의 1 정도 남았겠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을 놓고 앞으로 내가 전도운동을 놓고 뭘 해야 될 건가? 내가 지금 어린 렘넌트다.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좀 많이 남았다는 걸 예상하고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요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언젠간 가고 저도 언젠간 가고,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되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선교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 못 들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죽고 이 교회는 계속돼야겠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지금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남기고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우리 교회와 렘넌트 운동을 놓고 헌신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요 말씀으로요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 내가 전도운동에 어떤 거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남기고 갈 건가? 그래서 언젠간 예수님이 재림할 텐데 그때에 그때까지 지속될 전도운동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 건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지금 갈등할 시간이 아니에요. 울고 짜고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뭐 맞다 안 맞다 그거 할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또 237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중요한 걸 갱신시키는 시간표예요. 이걸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학원 보고 말해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걸 서론으로 놓고 여러분이요, 어제 메시지 들었는데 그거와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인도받은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놓고 볼 때, 첫째, 5주를 했는데 첫 과에서 모세의 출생이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성경 구절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요, 꼭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 상황을 아시죠? 이스라엘이 400년 또는 430년, 약 400년 이상 이스라엘이 여기에요, 애굽에서 완전히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36년, 40년 그거 일본에 했는데도 아직도 일본이 좋다 싫다 그러고 난리 피고 있잖아요. 430년을요, 400년 넘게를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의 종로로 됐어요. 자, 이거는 뭘 말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아까 EBS 때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만난 사람도, 그렇고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사단과, 이 애굽은 사단을, 바로는 사단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노예됐다라는 거를,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죄와 저주 속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하나님 떠난 지옥, 이거요. 이 속에서 지금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속에 있다가 돌아온 새신자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다 나온 그 문화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게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을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와요. 5장에 쭉 전에 우리 메시지 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동물을 잡는 내용이 나와요. 동물을 잡는데 그 당시에 이 언약식을 할 때 당연히 동물을 쪼개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당연히 동물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솔개를 안 쪼개요. 큰 동물은 다 쪼개는데 솔개가 아니고 새를 안 쪼개요. 그래서 솔개가 그 살아있는 새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다 쪼갰는데 왜 안 쪼갰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자기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안 쪼개도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안 쪼갰어요. 그러니까 솔개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겠죠. 밤에 흑암이 임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400년 객이 될 것이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을 놓쳤다. 언약을 놓쳤다. 그 한순간 언약을 잠깐 자기 생각으로 놓쳤는데 그게 400년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아직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족속이 죄가 관용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새를 안 쪼갠 거예요. 다 쪼갰는데 다 안 쪼개거나 다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안 쪼갰어요.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볼 때 지금 정말로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는 과정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고 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치고 이 상실하는 게요. 이렇게 사실은 심각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우리 렘넌트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순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다음 주 하고 이제 나올 텐데 이삭의 마음속에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청소년 나이 아닙니까? 이삭이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하고 갑자기 묶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에 걸린 순양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요. 이걸 이삭이 잊어버리겠어요? 평생 이삭의 가슴 속에요. 복음이요.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죽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문제를 대신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삭의 마음에 각인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일생이요. 비교적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정말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현장이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 하나 몰라서 복음 잃어버리니까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뭐 문제가 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자꾸 여러분 속아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영적인 걸 보고요. 여러분이 뭐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일단 나오는데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요. 완전히요. 이게 돼버려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요 보여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요 오늘 메시지 했지만요 내가 정말 복음이 이해가 되면 이 모세가 이런 시간대에 태어난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딱 각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문제 12가지 문제 속에 그 가정 가문과 그 배경 국가 배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 속에서 살면서 겪은 모든 게요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복음 영적인 문제 해결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복음이 각인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혀 몰라서 영적인 문제로 우리 가문 가정과 전 세계가 죽어가고 우리나라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안에서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모세가 출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럼 내 인생과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 내 앞으로 현재 미래가 하나님 완전 계획이 있구나. 이게요 복음이 내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딱 각인이 돼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제가 아까도 그 얘기 했는데요. 그 강형욱 씨 개 훈련시키는 사람이요. 그 하는 걸 볼 때 똑같은 얘기를 그 사람이 계속해요. 어제 직접 그 단어를 쓰더만요. 진돗개 4명, 4명이 아니죠. 4마리 훈련시키는데 직접 그 단어를 쓰더만요. 뭐라고 쓰냐? 잘못된 게 각인됐다는 거예요. 개 머릿속에. 근데 그걸 누가 각인시켰냐? 견주가 잘못이에요. 대부분 자기들은 잘하는 거랬대요. 자기는 자기 개 사랑한다고 했는데 좋아서 했는데 그게 전부 개 주인이 잘못된 시그널을 개한테 줘서 그 개 속에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각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각인을 뒤바꾸는 거예요. 개한테. 네가 하는 그 개가 개한테 하는 그 네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이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럼 몇 번 바꾸니까 개는 쉽더만요. 각인이 쉽게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러면 좋긴 하겠다. 쉽게 성도들이 복음도 바뀌면 좋을 텐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면서 꼭 주인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계속 자기가 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계속 걔한테 각인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뭐가 각인됐느냐? 렘넌트들 속에 뭐가 각인됐느냐? 왜 여러분 또 렘넌트 메시지 하고 렘넌트 대회 하고 뭐 중직자 대회가 하고 중직자 학교 만들고 뭐 훈련하고 계속 합니까? 왜 미션홈하고 계속 합니까? 이것 싸움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정말 이거요. 이 얘기하면 정말 또 얘기 길어져요. 진짜 어른 돼서 왜 고생하냐? 이거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정말 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속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다. 그러면은요. 이과에서는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부른 거죠. 하나님의 자, 부름이죠. 콜링,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뭐 왕궁에서 광야에서 그다음에 미디안에서 앞으로 광야에서 모세 120년이 쭉 나오죠. 이 뒤에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키로 잡아야 될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저는 이걸 딱 잡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말은요, 오늘 일부 메시지 딱 잡으면 돼. 저는요, 하나님 일부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는데 이 모세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주시면서 딱 맞는 거 있죠. 그러면은 모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왕궁 또 미디안, 광야, 거기서 살인사건 도망가는 거, 뭐 결혼하는 거, 모든 것, 다시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나와서 광야를 가는 거,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는 거,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이요. 이게요, 진짜 저는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 복음이요. 완전 믿음이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여러분의 과거는요,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상처가 아니고 메시지요. 절대로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 사람 만난 거, 이 사람 만난 거, 누구 만난 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부모 만나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뭐 내가 조금만 더 배경이 좋았으면 공부 잘했을 텐데 배경 좋아도 안 해요. 그 사람 공부. 그 다 거짓말이에요. 배경 안 좋아도 공부할 사람은 다 해요. 배경 좋아도 공부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요.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서 이게 다 나와요. 과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여러분 현장이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죠. 다 나와요. 하나님이요.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요. 우리를 딱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금 미션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금요 전도학 때 이거 오랫동안 기도한 거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그럼 뭐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말씀을 받고 제가 그 조은서 목사님 현장 가보면서 메시지인데 진짜 답은 거예요. 아, 진짜의 미션홈을 해야겠다. 이제 그러는 중에 뭐 우리 은영 씨라든지 뭐 이런 또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좀 인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지금 렘넌트들 오고 또 여러분이 헌신해서 이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걸 놓고 볼 때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그럼 중직자들이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힘든 부분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오히려 위기를 만나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헌신해야겠다. 이걸 못 보는 사람은요. 아까 EBS 결론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늘 된 게 뭐 있냐, 한 게 뭐 있냐, 바뀐 게 뭐 있냐, 목사님 그렇게 하더니 별거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저 사람 왔다 가고, 그런 것들이요, 우리 밑에 자꾸 깔리게 돼요. 여러분이요, 이걸 딱 보면은요, 그래? 그럼 부족하다. 그럼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 그럼 이 부분이 누가 모자라다. 그럼 내가 해야지. 이렇게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직장을 가도 봐봐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파트에 약한 부분이 있다. 근데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약한 부분을 진짜 메꾸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약한 부분을 헌신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 사장이 볼 때 어떻게, 회장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나중에 완전히 밀어주겠죠. 하나 맡겨서 회사를 하나 떼주겠죠. 그렇죠. 맨날 불평하고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고 그런 거 계속 그 사람 못 쓰임받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강연이 렘넌트들 다 똑바로 쳐다봐요. 렘넌트들한테 얘기합니다. 직장 어디 가서 불평불만 하지 마요. 그리고 쉽게 직장 옮기고 돈 안 되면 그런 거 하지 마요. 가능하면 그 현장 살려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가게 하기 전까지는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다 하기 전까지는 그냥 있고 그 현장 살려요. 너무 조급하고요, 깊이 없이 그것도 부모들이 가르치고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요, 맛없어도 전도 때문에 어떤 땐 그 식당 계속 갑니다. 머리 깎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계속 거기 갑니다. 그 사람들 3명 다 분석하고 있어요. 원래 주인이 해줬어요. 남자 주인. 근데 이분에게 병이 왔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저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제가 딱 말투 들어보니까 업다운이 심해요. 상처가 많아요. 그 자기한테 깎다가 또 여자분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옮기지 않는데 그날 갔는데 그 여자분이 계속 저를 깎는데 그 남자 오빠가 이제 카운터만 보는 거예요. 안 깎고. 그래서 여동생한테 깎으라 해서 그 깎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람 많으니까 새로운 분한테 깎으라고. 그래서 저는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깎았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계속 깎아요. 제 느낌에 이 사람이 삐졌어요. 그 삐진 걸 어디서 보냐? 절대 내 인사 안 받아요. 딴 사람들은 다 인사 받거든요. 안 받아요. 이러고 가요. 제가 인사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서로 못 좋게. 이 사람만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저를 깎아주는 그 여자분한테 사람들이 많이 가요. 오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 왜냐, 이 사람은 얘기가 되고 말이 편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잘 깎는데 말에 업다운이 심해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한테 안 가려고. 저게 상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파악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일부러 저는요, 식당, 그래서 어제 렘넌트들하고 밥 먹으러 간 분식점도 제가 한번 돌다가 현장 가서 그 사장한테 복음 전하겠다 해서 일부러 또 간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냐? 좀 렘넌트들이요, 뭔가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 현장을 놓고 한 부분을 놓고 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좀 계획을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하고 쉽게 관두고 일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정말 여러분이요, 한 현장을 놓고요, 좀 깊이 기도하고 분명한 거 하나님 계획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옮기시게 할 때까지는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현장을 딱 살리세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단순히 전도 얘기만 아니에요. 여러분 일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자, 3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하죠.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죠.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키되는 말씀이 뭐겠어요? 저는 이걸 붙잡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인도받고 전달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성경 말씀이 뭐겠어요? 크게 저는 두 군데를 뽑으라면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이 희생제사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유월절 피제사. 그렇죠. 결국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모세와 이스라엘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10재앙을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결국은 바로가 끄떡하네요. 바로는 뭘 말해요? 사단을 말해요. 거기서 해방 안 돼요. 못 나와요. 끝까지 바로가요. 해준다 하겠다 안 해준다 했다 변덕하면서요. 끝까지 바로가요. 안 내보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부터 동물까지 첫 새끼가 다 죽는 재앙이 막. 그때 양의 뭐를 바래요? 피 바른 가정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패스오버예요. 그게 이스라엘 마음속에 애굽 사람의 마음속에 전 세계에 소문이 났겠죠. 지금 말하면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해서 전 세계 다 나갔겠죠. 이거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요. 완전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렇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요. 이 복음을요. 완전히 전달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전 세계의 문제가 뭐다? 한 가지 문제다. 그래서 전 세계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스도. 어떤 것으로도 사단죄, 지옥 못 나온다. 하나밖에 없다. 피 바른 이스라엘만 빠져나왔고 피 바른 집만 재앙이 넘어갔다. 전 세계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 불이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 바르게 해서 나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 한번 다 보시라니까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 했다? 강팍하게 했다. 되게 웃기잖아요. 빨리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서 내분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나님이 이거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단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붙잡게 했다라는 거.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빨리 내보내고 해방시켜줘야 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오히려 못 나가게 하는. 뭘 설명하려고?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설명하려고.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복음을 붙잡는 게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지금 설명하려고요. 이 사건을 지금 인도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한 가지를 딱 붙잡기 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게 끝이구나.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아.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미래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내가 이 현장에 앉게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와야 흑암이 무너지고요. 완전히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계속 헤맵니다. 계속 헤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날요. 저와 여러분 속에요. 완전히 딱요.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중독 문제,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있죠.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시달리는 거 결국은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 여러분 진짜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되고 안 된다. 그거 깊은 부분이면요.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뒤바꾸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요, 완전히 빠져나오는요, 그 속으로요, 깊이 들어가요. 그게 복음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지금 아닌 것 같죠? 왜 계속 복음 얘기하고 복음 강조하는가?
눈빛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못 깨달았어. 실제로 영적인 문제 몰라요. 실제로 지금 저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건 몰라요. 실제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건 몰라요. 아, 그렇구나. 전혀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해도 치유 안 됩니다. 어떤 거 해도 근본적인 치유 안 됩니다. 별 치유 다 해도 근본적 치유는 안 됩니다. 일시적 치유는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못 바꿉니다.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거 알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를요. 내가 딱 거는 순간요. 그 사람의 영적인 게 딱 뒤바뀌어 버려요. 제가 지금 그 답을 새로 내고 있어요. 완전히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거 정말 필요 없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제가 이거를요. 완전히 딱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사실은 그때부터요. 말씀도 보이고요. 기도도 되고 모든 게 다.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하시는 거 보세요. 계속 전도와 갈 때 얘기하시죠. 내가 옛날에 어디 부교육자 있을 때 뭐 있을 때 계속 얘기하시죠. 거기에 유 목사님 깔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그 안에 가서 문제 막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전혀 문제를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으로 딱 보고 그 강단 메시지 붙잡고 거기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나간다 들어온다 이 교회가 맞다 안 맞다 뭐 유 목사님 그 생각하고 있으면 전도운동 일어나겠어요? 그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교회 갔을 땐 자기 동기로 전도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내가 복음 아니라는 거 깨닫고 완전 복음 붙잡고 끝내고 어떤 교회 가든지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현장 살리는 언약 붙잡고 강단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제자 키웠다. 거기에 깊은 배경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안 끝냈어요. 그게 여러분이 실제로 바뀌어져야 돼요. 조는 분이 몇 분 있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과에 뭐가 나와요? 요게 되어지는 만큼요, 여러분, 모세에게요, 이게 나오죠. 새 절기죠. 그럼 새 절기는 6월절이죠. 이걸 영원히 지키라 했죠. 6월절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자, 순서를 좀 바꿔야겠죠? 수장절은 연종에 거두는 거죠. 그건 천국을 말하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감람산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요걸 구약으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보면 돼요. 세 번째, 마가다락방이죠.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잡고 14절에 모인 거죠.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원히 이걸 지키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 선교의 계획.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단을 쌓는 시간. 이게 내게 계속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요. 이제 정말 붙잡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갑니다. 5가에서는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가면서 모세에게 이제 뭐 홍해도 건너고 모세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전쟁도 하고 또 뭐 해 이제 지구가 멈추는 그런 뭐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게 나오죠. 만나 메추라기 나오고 뭐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 여러 가지 나오죠. 자,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광야 생활은요,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광야를 가는요, 이거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자,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제 뭘 주셨어요?
꼭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서 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거요. 우리에게 있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를 바꾸는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한 거는 귀찮은데 뭘 자꾸 시킨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주셨죠. 이 여정은 우리에게 꼭 뭐다? 필요한 거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인생을 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과거 살아온 것 지금 앞으로 겪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 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건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거를 좀 바꾸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꼭 필요해요. 그러면 굳이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될 싸움이 있다면요,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다면, 이런 영적인 배경과 복음의 배경 속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정말 강단과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인생 사는 여정에서 모든 걸 통해서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중요한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렘넌트들 정말 이 부분 놓고 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도록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시지 다 주셨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이렇게 세 가지 개성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요, 세 가지가 딱 좀 돼야겠죠. 첫 번째로는 모세에게도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좀 근본적인 거.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거라고 보면 돼요. 복음, 이건 뭐예요? 말씀이죠. 자, 이거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의 축복이 있죠. 자, 이 비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자, 이건 영적인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죠. 이게 근본이요. 그럼 모세에게도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겐 주로 언제예요? 어릴 때. 그렇죠.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이걸 계속 했겠죠. 또 어머니인데 유모로 들어가서 또 요괴배식을 했겠죠. 그리고 모세에게 또 언제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그러면 또 미디안에서, 물론 광야 생활도 있었지만 주로 그때.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언제 썼냐? 미디안에서 살인하고 40년 도망 나와 있을 때 그때 썼을 거다. 그 시간이 모세에게 이런 시간표이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요거죠. 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키가 뭐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요, 이제 행복해지면 돼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으면 돼요.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고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기다려야 돼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죠. 억지로 녹취하고 억지로 말씀 보고 억지로 찬양 듣다가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거로 다 끝나야 돼요.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같이 있고 안 있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사역 때문에 같이 있지, 될 수 있으면 혼자 있으려고 해요. 목사님들 모임 가서도 저는 혼자 다녀요. 왜냐? 혼자서 운동하고 혼자 있어요. 같이 밥 먹으러 안 가요. 식당도 교회 주변이나 집회 가면 집회 주변 식당 안 가요. 저 혼자 차 타고 멀리 가요. 왜냐? 거기 가면 아는 사람 만나거든요. 메시지 딱 가져가서 거기서 메시지 적고 묵상하고 계속 너무 좋아요.
왜냐? 이게 되니까. 이게 내게 행복하니까. 그럼 매일 저는 반드시 가능하면 운동을 해요. 1시간 동안 운동하면서 혼자서 말씀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번 주일, 다음 주일 메시지 계속 보고 이게 제겐 제일 좋아요. 이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피곤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짜증나요. 이게 안 되니까 뭐 자꾸 업다운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인 부분과 복음과 영적인 힘이 점검이 안 된 거죠. 자, 요게 되어지면은 이제 뭐가 되어져요? 이게 돼야 되겠죠. 좀 기본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본. 이 기본은 이거는 좀 기초하고는 달라요. 이 기본은 뭔가 이 사람의 이런 좀 삶의 이 뭐랄까요? 이 삶의 좀 규모 그런 부분이요. 너무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청소도 안 하고 너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고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그 부분이 그러면 그래요. 그 저는 하루에 시간이 나든 안 나든 제가 차 타고 움직이니까 처음에 차를 타면 딱 하는 게 있어요. 밖에는 다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천 꺼내서 안에 싹 닦아요. 그리고 매트 다 털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타도 그렇고. 거의. 그게 뭐냐. 그게 보이지 않는 기본이요. 여러분요. 그 옛날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 끝나면 유목사님 제일 먼저 등산하고 세차하고 그리고 차 가지고 현장 가고. 그건 세차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안 돼. 그래서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 좀 생각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좀 이 기본이 안 돼요. 렘넌트들도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청소시키고 뭐 자꾸 시켜보는 거예요. 그 어제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이새가 다윗에게 뭐 시켜요?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게 기본 훈련이요. 가서 딱 증표 받아오라. 너무 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엔 이것도 들어가요. 담이나 체력. 이거 딱 들어가요. 여러분,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영역도 아니고 지력도 아니고 그냥 기본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영역 있어도 안 돼요. 아무리 지력 있어도 안 돼요.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여러분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차나 여러분 개인 거는 항상 좀 깨끗이 하세요. 누가 봐도 좀, 멋있다, 깔끔하다. 그런 게 딱 되도록요. 그게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의 이미지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들어가잖아요.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들이 기본이 안 돼. 그냥 있으면 쓰고 막 그거예요. 저축하고 헌금하고 모으고 이런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훈련을 철저히 해요. 그게 키부츠 훈련이요. 공동체 훈련이요. 그래 지금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같이 생활 안 해보면은요, 못 바꿔줍니다. 체력이 얘가 어떤지, 뭐 잠자다가 무슨 잠꼬대를 하는지, 뭐 어떻게 전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훈련을 지금, 이걸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복음은 없었어도. 여러분 지금 이거를 렘넌트들한테 해주고, 여러분이 혹시 안 됐다면요, 빨리 갖춰요. 그래도 기본적인 게 안 돼서 말이 나오면은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기도 그렇고, 참 그래요.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시간 지키고, 뭐 약속 지키고, 이런 건 전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렘넌트. 그 모세가 주로 어디에서 이걸 갖췄겠어요? 왕궁에서 또 40년 있었잖아요. 그 왕궁 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게 딱 갖춰졌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다시 왕궁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왜냐, 왕궁에 대한 그런 걸 다 알고 왕궁에서 이런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에 왕궁을 다 아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이런 부분들, 실력도 되지만 그 배경에는요, 이런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해야 되고 미션홈에서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요.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들한테 키워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 기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기초는 뭐겠어요? 이제 그야말로 이거겠죠. 전문성. 그 분야에 대한요 실력을 딱 갖춰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요 1번, 2번이 렘넌트에게 되면은요 분명히 기도 속에서 이거는요 나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 여러분요 이거는요 안 해도 나옵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어른 돼서도 이거 누리면요 여러분 부분에요 이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민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민아, 사회과 분야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은 1, 2학년 때 학교 공부를 딱 마쳐라. 그리고 학교 임용고시 패스할 준비를 다 끝내라. 그리고 그 위에를 너는 한 단계 더 해라. 3, 4학년 때는 일반 사회교사 말고 그 사회교사들이 못 보는 깊은 걸 공부해라. 그래서 네가 진짜 한번 교사가 하려면 나중에 장학사, 교장선생님 그 위에도 올라갈 수 있는 실력도 한번 갖춰봐. 그걸 4년을 똑같이 다녀가지고는 안 된다. 1, 2년에는 학과 공부 끝내고 3, 4학년 때는 네가 전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를 더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은 게요 이게 너무 많아요. 자료가요. 그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유튜브 페이스북 너무 많아요. 자료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엔 자료가 없고 서울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 옛날엔 사람 나면 서울 가고 말 나면 제주도 가라는 게 자료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모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런 부분을 도와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어온 30년과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놓고 중요한 걸 갱신하는 시간표를 우리 단체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 운동을 놓고 우리 인생 전체와 렘넌트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부모님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를 축복하셔서 마음껏 가정, 가문, 지역,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할 여호와 이레의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